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열흘 가까운 시간 남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두 개 나라의 캠프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좀 목소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제4장 5절 말씀부터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미 방문은 약 15년 만에 남미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남미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다시 참 남미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미에 교회가 많이 자라가지고 정말 큰 캠프를 두 군데서 나누어서 해도 마음을 같이 해서 모아가지고 함께 하고 다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하고 그 1000여 명이 넘는 콜롬비아에서는 한 1000여 명이 좀 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도 정말 우리 그런 행사가 그런 캠프가 참 물 흐르듯이 누구 하나 불편한 내색 없이 그곳에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일반인들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CLF 목회자들 우리 교단 말고 목회자들까지 오셔가지고 참 마음을 열고 너무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함께 가셨던 울산 또 포항 경주 그다음에 북부산 서부산 이구동성으로 남미가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그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보다 잘 살거나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참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열악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수시로 불이 깜빡깜빡해요.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오신 분들의 참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열고 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참 평안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참 남미가 이렇게 어느 대륙보다도 우리 복음이 힘있게 전거될 우리가 모두 큰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복음 안에 함께 하셔가지고 참 오신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걸 볼 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복음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도 크지만 제 형편도 이렇게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 형편보다는 이 복음이 크고 놀랍고 정말 제 자신보다는 이 복음이 더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와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고 우리 마음하고 이제 부딪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거든요. 세상은 어디를 가서도 일을 해야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고 또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일을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있죠. 노아 할아버지. 저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 할아버지 배웠거든요.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배운 게 아니라 노래도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노래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하고 이제 부르면은 저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복 받은 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다윗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줄로 알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고 크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도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라요. 그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도 화장을 하시는구나. 소변도 보시고 대변도 보시는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다 진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래서 복받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한 게 된 거예요. 노아에 대한 사적도 읽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착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에게 남는 것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육체밖에 없는 인간, 죄송하지만 흙덩어리밖에 아닌 인간, 이 인간 자체가 죄악된 인간이고 썩어질 인간이고 허무한 인간이고 끊임없이 이 육체 속에서 죄악을 쏟아내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쓸어버리고자 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그런 사람들이나 악하지 내가 뭐가 그리 악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편에서 보는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인간들이 죄악된 것밖에 없다. 썩어질 것밖에 없고 험한 것밖에 없다. 그 노아가 이제 그런 그 시각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 신앙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신앙은 은혜를 입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하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악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래야 은혜를 입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살인 안 해도 간음 안 해도 도둑질 안 해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뭐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허무한 존재, 썩어질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악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아도 똑같이 악했고 똑같이 거짓에 살아오고 똑같이 거짓되고 똑같이 악한 인간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성경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노아도 악한 인간인데 자기가 악한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다윗도 오늘 여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다윗이 뭘 잘해가지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죄를 다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로마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오늘 다윗도 이러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다. 노아 시대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한동안 황효정 장로님 왜 성교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약 좋은 약 다 지어도 죽은 사람 살려내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육체는 살려내지를 못해도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게 바로 이 복음인데, 아니 왜 복음 전도자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박문태 장로 왜 복음 전도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변호를 잘하고 변론을 잘해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복음 전하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데 왜 복음 전도자 안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러시니까 이분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부사역자로 있으니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한의원 병원 문 닫고 성교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변호사 사무실 문 닫고 우리도 그럼 성교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다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모양만 복음 전도자 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마음이 복음이 없으면 그게 사울하고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꼭 왕이 돼야 왕이 아니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름 부음 받아도 왕이고, 천부장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백부장 돼도 왕이고, 군대 장관 돼도 왕이고, 왕이 돼도 왕인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일보다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더 크게 여기고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병원도 하시지만은 복음 전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 다윗 왕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백전백승을 거두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이유도 그가 자기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은 그것만 악하고 나머지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죄송하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100% 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저도 오랜 동안 제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나는 선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내가 잘못된 거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악했지만 내가 목사로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제가 늘 제 자신 편에서 보는 그게 오랜 동안 제가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제가 크게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내가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 편에서 생각하기를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시련을 준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를 모함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은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항상 악하냐 늘 간음하냐 늘 도둑질하냐 늘 살인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제 자신 편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항상 악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을 갖도록 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뭘 하든지 모든 일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제 자신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교제해 주신 것도 자네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는 항상 악한 인간이다. 그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품고 살아봤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개척교회 가서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을 간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진짜 좋은 일이네 하고 또 뭐 일이 잘 되니까 아이고 이거 일이 잘 되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망해가지고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교회가 직분을 맡겨주셔가지고 남태평양에 가서 CLF도 하고 막 감리교 가서 복음들 하고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장관 차관들 구원 받고 좋다. 여러분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내가 악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데 취해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종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 걸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뭐 저를 안 좋게 보고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또 제가 시험 들었다가 2013년도에 12월 18일 제가 교회로 돌아오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왜 돌아왔느냐 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요. 별별 다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신앙 좀 하는 사람이고 위치가 좀 있는 사람일 때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근거 없이 비방하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악한 인간이 돼 보니까요. 물론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거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악한 인간이 맞지. 예? 그걸 인정하면은요. 진짜 마음에 주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된 인간이 맞지. 그래 거짓된 인간을 보고 거짓되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의 신앙이 편해요. 네? 여러분 신앙이 안 되고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교제하기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다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은혜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늘 읽은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5절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세상은 경건한 자를 보고 경건하다고 해야 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고 경건치 않다. 경건한 자를 보고 의롭다고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그게 이치가 맞는데 성경은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의롭다 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세상의 훌륭한 신학자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자기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믿지만 자기 생각도 믿고 하나님의 판단도 믿지만 자기 판단도 믿고 있어요. 왜 자기 판단도 믿고 왜 자기 생각도 믿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있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오랜 동안 제 자신을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27살 때 돼가지고 직장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성교학교 와서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누구 말대로 젊은 시절 청춘을 많이 팔았잖아요. 내 젊음을 많이 팔았잖아요. 요즘 굿뉴스코 우리 대학생들 슬로건이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하고 써놨는데 젊음 조금 팔면서 생색은 많이 내는 것 같아 보니까 한 1년 팔아놓고 젊음 많이 팔았다 하는데 예? 우리 젊음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예? 그 솔밭에 그 자라목에서 예? 그 땡볕에 해마다 그 더위 먹어가면서 젊음을 팔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배고파 가면서 젊음 팔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유 내가 뭘 그리 악해 내가 뭘 그리 잘못됐어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가 내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누구 말대로 죄가 있다면은 교회가 시킨 대로 하고 충성하니까 충성하고 그 어떤 목회자 보고 목사님이 자네 마음 한 번도 안 꺾었구만 하니까 목사님 이 선교에 있으면서 마음 안 꺾고 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마음을 많이 꺾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음을 듣고 사역자가 됐지만 제 자신 편에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저는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옆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아멘. 우리가 뭘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잘한 걸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100% 은혜로 의롭다. 그리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제가 새벽으로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자님들하고 교제하고 오전 A 시간에는 또 CLF 하고 B 시간에는 또 말씀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사실 이제 남미 교회들이 자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자라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가서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될 일이 크게 많이 없어요.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한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100% 악한 거는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100% 악한데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면 네가 믿든 안 믿든 100% 구원 악한 사람 맞아 했거든요, 제가요. 예? 아멘. 그것도 어떤 한 사역자는 뭐라 하냐면 자기는 뭐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교회 떠나간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서 말이지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이 악한 인간이야. 그 악한 인간 보고 뭐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문제가 되냐고.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살다 보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빠진 그리스도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뭐 내가 어쩌고 저쩌니 그거 자기 편에서는 다 할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빠져있고 예수님 마음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일이 닥쳐도요. 자기가 그 문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 형편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 고통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질병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 넘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 그 어두움과 흑암이 있는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의 광채를 비추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미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도 참 제 마음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또 참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좋은 환경, 좋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아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셔가지고 배고파 가면서 망고 주스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옛날 이야기 좀 했어요. 우리 앉아가지고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 비싼 망고가 왜 땅에 떨어져 있느냐. 예? 그 망고가 왜 비싸냐 하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널려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요. 그 나라 말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복음 전하시려고 말 배워가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말 배우려고 이제 학원에 가니까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이단시하고 배척하고 우리 조성주 선교사님 코스타리 처음 갔을 때 그 학원 원장이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학원 나오지 마라 하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배워야 되니까 현지에 이제 그 한국어 말고 그 스페인어 교수님, 의학, 우리나라는 국문학과 교수님을 연결이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 갖다 놓고 한경 성경 갖다 놓고 말도 배우지만 이제 한국어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은 스페인어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런 이야기냐 저런 이야기냐.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도 제가 처음 태국에 집회를 갔는데 태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상한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통역이 길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태국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 아는 거예요. 스와디캅 하고 이제 그거 하나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삼아 말을 일부러 길게 해봤어요. 근데 또 한 3마디 하고 딱 마치더라고. 야, 이상하다. 그래,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태국에 또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현지 그 이제 수학 교사하고 개인 신앙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설교를 통역을 통해 듣는데 몇 %나 알아들을 수 있냐 하니까 잘하면 한 40% 알아듣겠다. 야,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막 어떻게 말씀 전하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게 40%밖에 못 알아듣는다 하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거 집회가 되겠나 싶었거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집회했는데 그때 YMCA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때 은행원들하고 교사들하고 이런 소위 말해 엘리트, 그 나라 엘리트층들이 와가지고 그 40% 통역 그 통해 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말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제가 말 못해도 아무 문제 안 삼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캠프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강사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강사가. 노아 할아버지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노래. 그 우리 통역하는 그 사모님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해가지고요. 진짜 세계 최고의 통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아 할아버지 내가 노래를 가르쳤거든. 그 캠프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참 통역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청중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 왜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꾸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고 자꾸 네가 좋은 사람이야, 네가 선한 사람이야, 네가 열심히 했어, 너도 희생을 했어, 너도 고생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계에 있는 거죠. 예? 내가 한 걸 내세우면 그게 은혜에서 떠나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옳은 걸 내세우면 그게 은혜에서 떠나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큰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악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거짓된 인간이구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도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형편도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보고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부산에 가시는데 소방수로 가시네요. 불 끄러 가시네요. 우리 불 안 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불 난 데 없는데.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소방수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소방수입니까? 예?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사람이 내가 무슨 소방수입니까? 예수님이 소방수지, 저는 소방수 아닙니다. 예? 그리고 소방관도 불 끄다 잘못하면 타 죽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사탄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했어. 너 주님 잘 섬겼어. 너 수고했어. 예?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떠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내가 전도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 찾아봅시다. (9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생각.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행악자고 교회를 해치는 자고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여전히 악한 인간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는 남미 갈 때 제 마음을 저도 일하는 자로 간 거예요. 내가 캠프를 가서 돕는 사람으로 내가 가서 일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교제하고 이끌어주고 제가 뭘 하는 자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만난 거는 어려움만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근데 제가 이번에 남미를 갈 때는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이 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같이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 진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야,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보게 하시고 귀한 걸 보게 하시고 복된 걸 보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고 피 터지는 싸움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더 크고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같이 복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 1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연보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정말 이거 전도해서 구원받았지만 봉사하고 수고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사탄은 예수님은 빠지고
내가 수고한 게 남고 희생한 게 남고 전도한 게 남고 봉사한 게 남고 그게 남으니까 점점 일하는 자가 되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대가로 여기는 대가로. 그 세상에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인정 못 받고 대가를 못 받으면 자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고 노동자들이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그렇게 되면은 점점 대가를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고 한 걸 안 알아주니까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거짓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게 여기는 건데,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고 예수님의 마음보다 귀한 게 없고 세상에 예수님보다 큰 게 없고 예수님 마음보다 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뭐 천지가 뒤집어져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크신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와도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세워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커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고 자기 어려움이 되고 자기 형편이 되고 자기 일들이 되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수밖에요. 힘든 게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고. 그 자기를 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 그거 버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기 판단 버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를 항상 악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전부 썰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보니까 전부 멸망시킬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 그는 그때부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 있는 거 이야기하려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마누라 팔아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우니까 마누라 팔아먹더만요, 보니까. 예? 지 목숨 살려고 팔아먹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첩 안 들였어요, 제가요. 진짜예요. 일단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부인하고 계속 살고 있다. 그 가면은, 왜냐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면요. 거기 이혼이 별로 없대요. 왜? 결혼 자체 법적으로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도 별로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정부에서도 찾아오고 그 시의원 뭐 상원 의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복음의 문을 열자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지, 인간 자체로 보면 다윗도 야비한 인간이고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예? 바울도 그랬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가 뭐 대단히 선하고 뭐 착하고 진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천한 계집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비작하니까,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친들이 그때도 외국 가려면 무슨 비자가 나오더만, 그때도 비자가 있었나. 그 비자는 비천한 종. 예? 그 앞에서 완전히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유다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 되시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그 복을,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하려고 자꾸 나도 선한 사람이 되고, 나도 뭐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나도 뭘 한 사람이 되고, 나도 뭐가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마음에서 걸리는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계속 복음으로 달려가고, 이 교회는 계속 주님의 뜻으로 달려가는데 이제 나하고 안 맞게 되는 것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안 좋은 게 되는 거라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점점 마음이 복음하고 멀어지고, 주님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하고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로마서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랬습니까?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노아와 같은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우리도 다윗과 사도 베드로, 바울과 같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누구보다 착하고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번에도 제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어떤 그 시의원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폐아를 낳아가지고 늘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더라고요. 늘 정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딸이 내게서 태어나서 내가 저주를 받았나. 정말 그 생각 밑바닥엔 늘 그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 자원봉사자를 50명이나, 이분이 이제 대통령 측근이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하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또 제가 이곳에 돌아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오늘 마침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